아, 오늘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 공동예배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역사상, 아니 한국 종교 역사상 아마 거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천주교회는 236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천주교회가 이 땅에 전래된 지 236년 됐는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미사를 멈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사를 멈췄고, 불교는 1600년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법회를 멈춘 게 삼국시대 때 전래된 이후로 처음으로 법회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좀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40일의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만나는 복음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수능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 제1독서는 뭐였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 유혹에 져서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그 유혹은 어떠했을까요? 재밌게도 그 유혹 또한 사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시험과 유혹과 똑같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유혹이 그럼 어떤 유혹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고, 그럼 우리는 그 유혹을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먼저 얘기할 것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그 물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홍해 다음에 광야 40년이 있는 것처럼 세례 받으신 다음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투영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왜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그냥 내 맘대로 간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걸어왔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요. 이 금식한 게 일부러 금식한 게 아니라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딱히 먹을 게 없어요. 이 금식했다기, 우리처럼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철저히 금식했다기보다는 먹을 게 없으니까 40일 밤낮으로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유혹,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을 것의 시험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중요한 건 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픕니다. 사람은 다 배고픕니다. 목사는 뭐 돈 없어도 산다 아닙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누구라도 배고프고 돈 없으면은 살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뭐 밥 안 먹어도 괜찮은 분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랑 그냥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식욕, 수면욕, 뭐 성욕 다 있는 보통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때의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이에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예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런데 사탄의 화법이 참 재밌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는지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이게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이럴 때 번역된 거라 가지고 이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을 안 먹었으니까 사실 빵이죠. 예수님 동네는 다 빵 먹으니까요. 돌도 잘 보니 약간 빵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빵집 가보면 돌 비슷하게 생긴 빵들도 있어요. 요새 보면.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 보면 아무리 배가 고프다 보면은 이 돌을 보다 보면 저기 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게 붙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런 뜻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원래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PPT도 없으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274쪽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건 이제 반이고요. 앞에 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나온다. 지금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이길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나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지금 40일 광야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했는데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만나 얘기랑 같이 가는 이스라엘 광야 40년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먹는 것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옵니다. 10가지 재앙하고 장자의 재앙 막 하고 막 이끌고 나와서 홍해까지 가르고 14장에 홍해 가르고 나왔습니다. 15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 근데 16장에 가서 뭐 하느냐?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열 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너의 생활이 차라리 그립다. 그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과 또 두려움의 그 정체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더.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그거죠. 돈. 자본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주의라는 말 앞에 붙는 게 모든 그 중심인데, 자본이 중심인 거예요, 자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지금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다?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는 거. 이게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운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40일 안 먹으니까 배고프시잖아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배가 안 고팠더라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를, 성경을 신뢰할 수 없죠. 말이 되나?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초월을 말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도 초월 못 하십니다. 배고프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건 단순히 야, 밥 안 먹어도 괜찮다, 돈 못 벌어도 괜찮다,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설교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유치하게 연결하는 그런 지금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전체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맨날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아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3절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진짜 그러겠나? 야, 하나님 진짜 네 사랑하는 줄 알아? 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알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제일 처음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처음부터 딱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그리 하시더나. 야, 하나님 진짜 그리 하는 줄 알아.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이 하나님이야, 괜히 그런 줄 아냐? 야, 니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아니 왜 선악과에 집중할까?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마.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고 이거 하나만 표시로서 남겨놓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는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하지 못하고 이거는 모르겠고 왜 이거 못 먹게 하냐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거 봐,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르겠고 이거 안 주니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배고프게 내버려 두시겠냐? 야, 이건 돌 그냥 빵 만들어서 하나 먹어? 괜찮아.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야, 네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살겠냐? 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너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막 이렇게 승진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지금 고생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자녀면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 좋고 믿음 좋으면 병이 나아야지 저러고 살겠냐. 저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없네, 역발도 약하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내가 뭐 좋은 나이에 딱딱딱딱 뭐 일이 잘 풀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그게 안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시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이 도시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고지대 중에서도 성전은 거기서도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는 엄청 높은 곳입니다. 근데 뭐 진짜 거기다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런 게 보였는지 말 도리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6절 거기서 이르되 또 그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지금 핵심이라니까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은 뛰어내려봐라.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전부 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된다. 아니요, 그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그거 믿어요. 그거는 귀신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성경 잘 압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경 들이야. 성경에 그래 적혀 있지 않냐? 여러분, 신천지가요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아니,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이요 우리 일반 정통교회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고 좀 비참한 현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게 문제예요. 그 왜곡은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무슨 증명서 발급돼 있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삐리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진짜 맞나? 왜냐면 요즘 교회들이 다 너무 썩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증명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이렇게 증명해 주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인 줄 아세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이번에 밝혀진 게 최소한 정부에 제공한 자료만 보면 21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밝히지 않은 신천지가 당연히 거짓말했을 텐데 한 25만 명 정도 되겠죠. 한 25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만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기 증산역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게 가판대 세워놓고 이렇게 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이단이 나쁜 게 뭐냐?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단, 그 교세에 충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주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저렇게 발악을 하면 이만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악한 자예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만희만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뭐 일을 시킨다? 그건 이미 사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직분을 줘야겠는데, 등수를 매겨야겠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등수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가 등수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는 혼나죠. 1달란트가 왜 혼납니까? 일을 안 해서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냐? 너 나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함께하면서 나를 그렇게 몰랐더냐? 중요한 건 관계인 거. 너가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너무 목사님의 해석 아닙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구약성경 272쪽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그냥 아까는 앞에 거 사람이 떡으로만 이건 앞에 만나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맞사가 붙어 있어요. 맞사는 뭐냐? 자,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구약성경 108쪽인데요.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건데 마사에서 뭔 일이 있었나?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마사 성경 아는 분은 바로 알 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험이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던 거랑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물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막 불평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시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난 시험이었고 우리가 또한 만나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이걸 물어봐요.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정의가 있나? 어떻게 착한 사람은 저렇게 잘 안 되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잘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모든 사람이 갖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말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까지 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사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죽기 싫어서 막 이런다고. 어쩌면 거기에는 이 두려움, 내가 혹시 똑바로 안 살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거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진짜 내 사랑을 이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그래도 마태복음 4장이니까 앞부분이니까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돌아와서 이번에 8절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앞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야, 만일 네가 지금 나한테 엎드려서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모든 걸 너한테 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러고 이제 시험을 이겼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데 이런 시험?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10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온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또한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신명기 6장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인데요.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3절인데 이게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거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13절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해라, 사탄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배타적인 종교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종으로 살다가 이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도시와 내가 고생하여 만들지 않은 집과 내가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받은 다음에 받았으니까 땡 이렇게 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이제 뭐 힘든 과거는 끝났으니 이제 내 취직했다, 이제 결혼했다, 이제 애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버리면 되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민족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도 이겨냈어요. 아니 3.1절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이렇게 과거로부터 힘을 가져오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역사적 신앙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종말이 온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이 온다. 미륵불이 오신다. 여러분 이 종말론 신앙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있어요. 현실이 힘들 때 이 현실을 잊고 저 내세, 피하는 세계, 저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불교는 없습니까? 불교 똑같이 미륵불 신앙은 똑같아요. 다른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잘못되면 그런 재림 예수만 기다리는 수가 생기는데 그게 사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잘 들여다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있지만 그게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은 잘 모른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몇천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얘들아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틀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났어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관심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아무 관심 없고요.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힘으로 버티느냐?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거를 뒤돌아봄으로써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힘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 지금으로부터 딱 101년 전이죠. 1919년.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도 26년, 27년이 더 흐르고 나서야 독립했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 안창호 등등, 김구 선생님, 수많은 사실 우리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일제로부터 해방하시고 이렇게 믿고 그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서로 투영하면서 거울에 비추듯이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정도는 아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참 그런 게, 이게 무슨 흑사병 시대도 아니고, 이 2020년에도 2020 원더키의 시대에도 무슨 전염병으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재밌는 건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 쯔링글리도 이 흑사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루터는 흑사병 때문에 이거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피신을 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쯔링글리는 아예 흑사병에 걸렸다가 죽다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우리 선조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런 의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내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 하니 예수님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파 죽이셨고 사탄이 와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리 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도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심, 그 유혹,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겼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신 것이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교회의 승리요, 또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겠지만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다르게 다양하게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 모습은 달라도 그 핵심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마사 또는 무리바, 그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만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기 나 진짜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진짜 내 사랑하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허물경 가운데 환상을 봤다, 방언을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험을 이기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마사 무리바, 하나님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고 그래도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듭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공부가 들죠. 맨날 자기가 잘하는 거 더하기 빼기만 하고 구구단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수학 실력이 늘겠습니까? 어려운 걸 해야 실력이 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와야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 그리고 또는 우리 개인의 역사.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별로 좋은 일 없었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마귀를 떠나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